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제일교회 새벽이슬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보람 있는 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잠언이라는 성경책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 토막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 쭉 해가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계세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해서 그 이상까지 쭉 계실 텐데요. 청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청년 시절이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작년 중에 작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청년이면 저런 작년 어른 아저씨가 앞에 나와서 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집회에 이렇게 설 때마다 와서 앉으면 항상 드는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그런 청년들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한쪽에 생기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한 세대를 앞서간 선배로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렇죠? 누릴 게 많고 얻을 게 많은 세상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쓰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앞선 세대로서 이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고 분명히 거기도 길이 있고 뜻이 있을 거다라는 남 얘기 같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의 개인의 마음이에요.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50대, 40대, 60대 여러분 앞선 세대의 이야기를 여기 나와서 하라고 저를 불러주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여기 청중석에 앉아 있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동일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을 막 얘기하고 이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저 작년이나 청년이나 이미 한 걸음 간 세대나 여러분처럼 지금 가시고 또 가셔야 하는 그런 세대들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동일한 성도로서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맨 끝에 가서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간증이 아니고 다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본문은 이제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나오는 잠언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는 것을 아세요? 아시죠? 그래서 참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 잠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청년들께 소개하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또 보시면서 또 제가 말씀도 드려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복잡하게 떠 있는데 두려워하실 것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는 약간 까다로운 선생이어서 그렇죠? 눈을 막 부릅뜨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키겠노라는 눈빛을 막 보내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줌으로 눈빛 보내기가 참 어려워요. 만나야 이 눈빛을 보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사랑합니다 뭐 이런 눈빛을 보내느라고 참 어려운 시절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는 살짝 까다로운 사람이더라도 여러분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오늘 페이퍼 나가는 것도 없고 퀴즈나 시험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도전이 뭘까, 그거를 가슴에 딱 담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이 긴 거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몇 개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표로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 이야기이고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저렇게 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5권, 12권 합쳐서 17권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내려가는 역사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왕정시대, 그 다음에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이후 시대, 역사책이 17권이 있는 것이 왼쪽 기둥이에요. 맨 오른쪽 기둥에 가서 보시면 또 17권의 책이 오른쪽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것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 말씀. 그래서 선지서가 17권이에요. 자, 왼쪽 기둥 17개, 오른쪽 기둥 17개. 왼쪽 기둥은 과거 이야기죠. 과거 역사 서술이고요. 오른쪽 17개는 미래에 관계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관계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잠언은 왼쪽 기둥 17개나 오른쪽 기둥 17개에 속하지 않았고요. 자, 나머지 하나, 가운데 있는 5개의 책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토막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가운데 5권을 뭐라고 부를까요?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자, 이 시가서 중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잠언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언은 뭐냐?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시가서는 뭘까요? 현재겠죠, 현재. 그래서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의 5권의 책들은요, 우리의 현재 삶의 이슈들을, 우리 현재 삶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가서 5권 중에서 또 하위 분류를 해가지고요, 3권을 이렇게 뽑아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서다, 이렇게 하위 분류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지혜서 3권이 뭐라고요? 이미 나오고 있네요. 욥기, 잠언, 전도서라는 3권이고, 혹자는 아가서까지 넣습니다만은 저는 욥기, 잠언, 전도서까지를 지혜서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요, 제가 지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지혜, 좀 이따가는 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교회마다요, 이름이 지혜이신 자매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제일교회 청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모여 있고 또 온라인에도 계시고 이런데 교회마다 계시더라고요. 이지혜, 박지혜, 오지혜, 윤지혜, 서지혜, 조지혜, 허지혜 뭐 이래가지고 지혜야 그러면 목사님 이러고 막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혜 그럴 때는 지혜 자매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지혜가 뭐냐 하면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소리 안 나게 머리 빨리 돌리기.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티 안 내게
제일 빨리 돌려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거 차지하고, 그리고 조금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좀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지면서 좋은 사람 되기, 뭐 이런 거예요. 뺏기지 않고 살기. 그러니까 삶의 기술이죠. 스킬. 그걸 지혜라고 밖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다. 여러분,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아주 심한 욕이죠. 그렇죠? 수능은 잘 보고 토플 시험은 잘 보고 뭐 입사 뭐 이런 거는 할 텐데 그 다음 인생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꽝이고 사회성 제로에다가 눈치도 없고 지잘난 줄만 알고 이것도 못하고 막 밀당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저것은 바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쟤는 지혜가 없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 마지막 부른 찬양에도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이고 놀라운 무엇이다?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믿으면 대기업 회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 나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치고 빠지기 잘하는 뭐 이런 건가요? 밀고 땡기고 잘하는, 그렇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뭐 이런 게 지혜인가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청년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해 주는 지혜서가 3권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요. 자, 그 다음 2줄 계속해서 쭉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서는요, 자, 2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요, 삶의 현장에 관한 얘기예요. 뭐 공부하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듣고 끝내는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걸 이야기할 때 지혜, 삶의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 통틀어서 이 지혜를 설명하는 지혜의 모토, 핵심 주제, 지혜를 성경이 그냥 한 구절로 표현해내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 줄 가운데에 딱 나와 있네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늘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정도 얘기하는 수준보다 더 깊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 찾아와서 벌 주고 때릴지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얘기보다 조금 더 깊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인데요. 그 다음 화면 패스해서 그 다음 화면, 4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화면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지혜서라고 되어 있는, 네, 쭉 엔터 쳐서 끝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요, 하나님의 세계관 학교다. 자, 무슨 학교요? 세계관. 세계관이 뭐죠? 월드뷰, 퍼스펙티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안경이에요. 안경. 그렇죠? 여러분, 눈이 좋지 않은 분은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끼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보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면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사회를 경험하고 배워가지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대학교, 또 군대에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삶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는 줄로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보는 렌즈, 안경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세계관. 진짜 보는 거죠. 진짜 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 인생인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바르게 결정하는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훈련받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보거든요. 안경이 없어.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가르쳐준 대로, 대학교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똑같아요. 보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보는 게 똑같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 반응 방식도 똑같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경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눈이 새롭게 되었노라.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싹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다. 집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꿨다.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바꿨다. 나는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바꿨다. 해보셨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렌즈를 배우셔야 하는 분들이신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지혜서가요, 이 지혜서 세 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인생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초청하시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잠언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 세 권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잠언이, 그렇죠, 입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잠언 정도를 떼면 전도서로 갈 수 있고, 잠언 전도서 정도가 내 안에서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욥기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입문에 해당이 되는 어떤 책이요? 잠언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잠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이 전체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화면에 다 나와가지고요. 그죠? 몇 장이요? 31장. 네,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1일 날은 1장, 10일 날은 10장 이렇게 읽는 잠언 읽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잠언을 세 부분으로 딱, 잠언의 구조가 매우 오묘해가지고요, 기가 막힌 구조를, 아주 세부 구조까지 멋들어진 구조를 정말 오묘하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큰 구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안 볼 거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네. 자,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은 1장부터 9장, 본론은 10장에서 29장, 결론은 30장에서 31장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뭘 열심히 할 거냐 하면 서론과 결론을 열심히 할 거고요, 중간부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고 스킵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순서로 하냐? 본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서론, 그 다음 결론 순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봅니다. 자, 쭉 보여주시면 돼요. 자, 10장부터 29장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10장부터 29장을 개략적으로 얘기할 때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건 또 뭔 말이냐? 개별 잠언이란 속담 형식의 한 줄짜리 통찰 표현들을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속담 알아요? 그렇죠? 인사이트를 던지는 짧은 경구. 그렇죠? 한국말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만 났다. 들으면 딱 아는 그 통찰, 인사이트, 그런 걸 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한 줄짜리 속담 형식의 말씀들이 집중 모여 있는 곳이 10장부터 29장 본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이슈들이 되게 다양해요.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얘기도 하고, 돈 벌고 돈 쓰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과 아니면 직장 사회에 나가서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과 어떻게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갖 종류의 일상 이야기들이 이 본론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두 곳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자, 어딜 보시냐 하면은, 잠시만요. 네. 잠언, 제 기억에 10장 10절,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하시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다. 자, 뭐에 관계된 얘기입니까? 언어 생활.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2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뭐죠? 사회에서의 공정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런 잣대를 적용하면 저기에도 저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경제생활 얘기도 하지만 사회의 중요한 원리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론에는요, 이렇게 경제에 관한 이야기, 사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일상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상의 이슈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성인들이시고 다 잘 아실 텐데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바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리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와서 말씀 듣고 결단하면 되니까요. 근데 나가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그죠? 아니, 쉬운 건 뭐냐 하면은 난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일상의 어떤 이슈들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맞는 것입니까? 를 판단하고, 그렇죠? 결정하고 분별해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죠? 아니,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불공정을 행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이런 일상의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 이 본론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서론이라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9장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 훈련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부터 9장이 서론인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줄에 제가 1장부터 9장을 정리해서 적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은요, 그러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 잠언 말씀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잠언은 특별히 이 지혜를 얻는 거를 자, 세 번째 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을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너무 오묘한 방식인데요. 자, 지혜를 이미 적어놨어요.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의인화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를 인격체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그잖아요. 의인화 기법. 그렇죠? 자, 지혜는 사람 아닌가요? 제 친구 오은혜가 있는데, 아니 오지혜가 있는데, 사람 지혜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것이 잠언의 기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지혜라는 말이요, 성경 원어에 보면은 여성 명사입니다. 문법으로 얘기하자면요, 이 한국말로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에는 명사의 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외국어에 보면은요, 명사가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성이 있는 그런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혹시 독어 옛날에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 때 독어를 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외웠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독어 하신 분 계세요? 데어데스 댐덴 디 데어데스 디 다스데스 딤다스 데어덴 디 야, 뭐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어에는 남성, 주성, 여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명사가 남자 여자를 가리키느냐, 그게 아니라 아예 남성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 중에서 성이 뭐다?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지혜 한 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대명사로 받으려면 그것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 여자라는 여성형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잠언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들에게 어떤 여자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되게 특별한 방식의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표현의 예를, 가장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절, 8절. 자, 7절, 8절을요, 제가 성경 원어에 나오는 여성형의 특성을 좀 살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8절에 우리말로는 그를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 여자가 너를 높이 들어주리라. 아들아, 그녀를 품어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 품는다라는 단어는 가슴에 이렇게 껴안는다라는 뜻이에요. 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질문합니다. 아들아, 그녀를 품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떤 여인과의 단회적인 만남을 아버지가 말씀한 걸까요? 아니면 그 여성과의 영속적인 만남을 뜻한 걸까요? 단회적인 만남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여성을 품에 안고 내일은 다른 여성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할 리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뭐죠? 영속적인 만남을 그 여성과 갖도록 하여라, 이런 뜻이겠죠.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자, 쉬운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간의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자, 한 단어 두 글자,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죠? 네, 연애요? 아니잖아요. 연애가 영속적이지 않잖아요. 썸 아닌데 뭐죠? 결혼이죠. 결혼. 그렇죠? 자, 따라서 합니다. 지혜와 결혼하세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평소 때 사랑하던 이지혜 자매님과 결혼하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이미 하셨던 하지 않으셨던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지요? 결혼? 그렇죠? 결혼한 다음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손 붙잡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 뚫고 헤쳐서 같이 가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해서 그 지혜와 손 붙잡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를 반드시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걸까요?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자, 결론적으로 서론의 맨 끝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아마 우리 청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암송구절, 암송표에도 많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근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 좋은데요, 뭔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거 아니겠어요? 내 교회에서 쓰는 말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꽤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PPT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여기 근본이라고 번역된 단어를요 좀 더 쉬운 한국말로 바꿔보자면은요, 출발점, 시작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대부분 비기닝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쉽게 하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 정도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지혜를 찾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뭘 찾아야 되니까? 지혜를 찾아야 되니까 뭘 찾으려고 그래요? 지혜요. 하나님, 제가요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 안에 옵션이 3개 있는데요, A, B, C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중에 뭘 해야 되죠? 그걸 좀 알려줘. A예요? B예요? C예요? 왜 빨리 안 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 자꾸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혜를 찾아다니다 보면은요 실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세상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요, 여기다가 세상의 걸 이렇게 막 섞어요. 포장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날 거야, 이게 길이야, 다 일리 갔어, 일리 간 사람들이 다 잘 됐어, 뭐 이러면서 막 갖다가 섞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세상의 가짜 지혜인지가 판단이 분별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해 보신 적 있죠? 고민하고 해서 또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항상 잘된 선택이었나요? 어떤 때는 선택해놓고 나중에 내가 그때 미쳐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당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눈물 펑펑 그러면서 내가 10년 전, 5년 전, 3년 전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해.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리라. 여러분, 지혜를 찾으면요 미련함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매가 따단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혜예요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미련함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얼마나 매혹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찾는 첫걸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뭐가 진짜 제일 좋은 길인지를 계산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ABC가 3개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계산 판단은 할 수 있어야지. A를 내가 갖게 되면 나한테 100이라는 게 오겠구나, B는 80이 오겠구나, C는 60이 오겠구나. 그건 판단은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세계관 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결정이 되기 원하고,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놀라우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런 선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게 만약에 100을 주는 A면 하세요. 그렇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거든 하나님 것인 줄로 알고 많이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그 100 들어오는 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길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권리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권리 가면 하나님 나라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인 거예요. 그럼 권리 가면 안 되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렇죠? B의 길, C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3번째 줄에 나오죠.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를 찾아내는 방법이요, 지혜와 결혼하는 방법이다 라고 잠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의 서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혜랑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지혜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지혜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10장부터 29장의 수많은 일상의 이야기들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가짐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잠언의 결론부인 30장,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가 시간상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뒷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스토리를 더 소개하면서 잠언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 31장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절부터 31절에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는 되게 특별한 하나의 문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 송가란 칭송한 노래다. 왜 우리 역사책 이런 데 보면은요, 무슨 연려 송덕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훌륭하다고 막 칭찬해줬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현숙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칭찬하는 글이 잠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잠언은 되게 특이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요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요, 현숙한 아내, 와이프, 현숙한 와이프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공은 남자예요. 근데 이 본문이 되게 특이해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장년분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현숙한 여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살짝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는 느낌이 팍팍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현숙한 여인 읽어보면은요 이게 모든 일을 와이프가 다 해요. 남자가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부인이 다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남자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교회 전설처럼 들려오고 있는데 주여 이런 아내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남자 청년들이 가면서 기도했다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계시면요 주님이 주신 아내인 줄 알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너 이렇게 잠깐 이리 와봐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보면 기도실 뭐 이런 밀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야 네가 남의 인생에 무임승차하려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막 이렇게 혼낼 것 같은데 그렇죠? 네가 이런 현숙한 여인 같은 남성이 돼야지. 그러면 이런 현숙한 여인 같은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아무튼 부인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날 때는 되게 웃으면서 끝날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부인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난 남편. 그렇죠? 와이프 제대로 만나가지고 인생이 대박난 남편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다 결혼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1장부터 9장에도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끝날 때도 막 결혼 얘기가 막 나오는 것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자, 좀 빠른 속도로 이 얘기의 줄거리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니까요. 누가 도대체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부인으로 얻을 수 있겠느냐? 그의 값은, 여기 그는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부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여인이다라는 뜻이죠. 자, 얼마나 뛰어난 여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그런 자는 다 부인, 와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인의 남편의 마음은 부인을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남편이 누굴 믿고 살아요? 와이프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인을 믿고 사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반절에 산업이, 자 11절 다시요. 앞에 산업이, 부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 이때 산업은 원문을 이제 직역을 하면요 뭐냐 하면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리품 알아요? 고대 사람들이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전쟁해가지고 타부족 물건 이렇게 전쟁에서 뺏어다가 이렇게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흔히 현숙한 여인 얘기라고 하면은 그렇죠? 집에 그냥 앞치마 두르고 이제 얌전히 잘 계시는 현모양처 유교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여기 딱 보니까 이 부인은 뭐 하시는 여성분이세요? 그렇죠? 거의 아마존의 여전사급 되시는 와와와와와와 남편 배고파요 좀 기다려요. 약간 상상력을 MSG 쳐가지고 와와와와 해서 전리품 뺏어오는 전쟁을 하시는 여성.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 고대 사회에 이런 여성이 흔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본문이 지금 말하고 싶은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절 보니까요. 부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싱글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렇죠? 서운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인생이 깊어져 가는 게 대부분의 결혼 생활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무슨 이런 완벽한 부인이 다 있을까요? 자, 계속합니다. 13절. 다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 부인은 일하기를 기뻐하는 여성분 되셔가지고요. 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양털과 삼을 구해 뭐 하는 거죠? 고대 사회 이야기니까
실 뽑는 거죠. 그렇죠? 실 짜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다 부인 얘기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이 여성분은요, 무역을 하시는, 그렇죠? 큰 오포상이 되시겠습니다. 큰 손이세요. 아니, 고대 사회에 무슨 이 여자가 스바의 여왕도 아니고 말이죠. 고대 사회의 대부분 이런 거 남자들이 했을 텐데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5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부인 얘기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여성분은 잠이 없으세요. 실컷 잤는데 일어나니까 새벽이어가지고요, 아침 되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16절. 그럼 낮에는 뭐 하느냐?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손이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 이 토지 매매 거래는 주로 남성들 이름으로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술을 하고 있는 걸까요? 18절.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까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아니하였는데 밤에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신, 잠이 없으신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그죠?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뭐 하는 걸까요? 밤에 천 짜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렇죠? 실 뽑았잖아요. 그러면 천은 내일짜리라. 아닙니다. 그날 일은 그날에 끝내시는 여성분이시죠. 20절.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다른 사람 도와줄 줄 아는, 구제할 줄 아는 넉넉한 여성분이시기도 하십니다. 22절. 다 부인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렇죠? 자기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자신을 곱게 단장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여자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여성 입장이라면요, 해도 너무 하네요. 저는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생각이 들 것만 같습니다. 남편 어디 갔어 근데?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남편님 딱 한 번 나오십니다. 23절에 나오세요. 보세요. 남편은 뭐 하느냐? 남편은 장로님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야, 앉아있네. 부인은 그렇게 일하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인정받는 거죠? 자네가 일평생 잘한 일 딱 한 가지 있네. 뭐죠?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 이 남자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했죠?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자, 성문에서 하는 회의는 고대 사회에서 그 도시, 그 성읍에서 최고의 행정기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바깥일 안일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남편을 장관 만든 겁니다. 이러니까 그 모 남자 청년들은 주여 이런 아내를 주시옵소서, 장관이 돼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28절, 29절 보니까요. 남편과 자녀들이, 그렇죠? 이 아내, 현숙한 여인을 칭송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녀들이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어머니는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찬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굴까요? 전통적으로는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일면 일리가 있고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잠언 전체의 거시적인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 대박난 남자가 결혼한 이 부인은 누구인 걸까요? 아까 1장부터 9장에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었습니까? 지혜와 결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최근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요 98% 동의합니다. 몇 퍼센트 남았어요? 2% 남았어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31장 끝에서 두 번째 구절인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이요 아주 훌륭한 한국말 번역입니다. 성경 원어를 한국말로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원문을 열심히 연구를 해보았는데 자, 이 랭귀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번역할 때 여러 번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번역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번역이 한 가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네, 그 다음 거,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내, 컴마, 여호와 경외, 컴마,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밑에 줄은 똑같은데 위에 줄이 좀 다르죠. 여호와 경외가 우리가 보는 번역에서는요 형용사로 돼서 여성 아내를 수식하고 있는데 제 번역에서는 뭐죠? 컴마 들어가서 동격 구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내란 현숙한 여인, 본문의 현숙한 아내를 말하는 거니까요. 현숙한 여인 이코르 곧 무엇이다? 여호와 경외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요. 31장에 나오는 이 특별한 여성 현숙한 여인은요.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의인화 아까 나왔었잖아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의인화 기법. 언제 나왔죠? 뭘 했었어? 의인화.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지혜가 여성 명사니까 지혜와 결혼하라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경외라는 명사도요 성경 원문 찾아보면 경외, 두려움이라는 명사도 놀랍게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 역시 여성형으로 의인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난 이 31장의 주인공 이 남자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죠? 경외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을 했다고요. 아유, 목사님 뭔 말입니까?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지혜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경외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렇죠? 아유, 친구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요 가보니까 그렇죠? 그 결혼하는 그 친구가 결혼식장에 딱 가보니까 아이고 여자분이 바뀌었네. 응? 지혜인 줄 알았더니 이름이 경외래. 그래서 딴 녀석 그새 바뀌었어?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에요. 경외가 곧 지혜란 말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지혜와 결혼하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본론의 인생사들을 일상을 지금까지 살아낸 거예요.
앞에서는 누구랑 결혼하지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어머니 칭송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장년 내지 노년이 된 거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무수한 일상을 지금까지 지나온 겁니다. 판단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하는 눈물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한 걸까요? 계산을 다 해놓고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긴 부인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부인, 무엇이 답입니까?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의 렌즈.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혹은 이번에는 이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 길을 선택을 했더라는 거죠. 31장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한테 그림처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대박이 났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이 멋진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맨 마지막 부분은 인비테이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 31장의 이 남자의 인생의 그림이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썸은 많이 타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썸 많이 타요. 그렇죠? 수련회 하고 한번 은혜 받고 뭐 성경 공부하다 좀 은혜 받고 뭐 이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썸 타다가 그렇죠? 바이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썸도 몇 번 타면 그 다음에 또 타기가 두렵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며칠 가다가 끝날까 봐 다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요. 아니라고요. 썸 아니고 연애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결혼이요. 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지혜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잠언의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디 앉아 있는 거다? 여기 앉아 있는, 청중석에 앉아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제가 청년 입장이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한테 대놓고 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목사님 저희보다 몇십 년 먼저 인생을 사셨는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됐나요? 라고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어렵죠. 잘 안 되고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한 토막 이야기 한 5분 정도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교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총신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학문을 해서 학위를 따겠다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석사를 하고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로 박사 과정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곳으로 제가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성경 본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물론 그 학교가 좋기는 했지만 여러 학교들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죠? 떨어진 곳들도 있고 된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트리니티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 박사 1학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딴 생각이 자꾸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고 싶냐 하면 신학교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서 그렇죠?
그냥 인문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러 가자. 이 구약 성경이 인문학에서는 고대 근동학에 속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리라 뭐 이래가지고요, 제가 박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 몰래 그렇죠? 꼭 숨기고서는 몰래 해가지고 일반 대학교들의 박사 지원을 다시 했어요. 근데 한 두 군데서 덜커덕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카고 대학이라는 고대 근동학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오리엔탈 하우스라고 있는 아주 저명한 학교 박사과정에 덜컥 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아이고 저 친구는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를 떠나가지고 시카고로 가는구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이제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봤어요. 합격증을 들고 오리엔테이션 한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와, 딱 들어갔는데 와, 저희 트리니티 신학교는 신학교여가지고 조그맣고 고속도로에서 찻소리 막 들리고 왱왱거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 가니까 도시가 다운타운이 그냥 대학교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섰구나 막 이래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인문학 넌 이제 끝났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저는 갔어요. 난 시카고 대학으로 갔어. 그런데 자, 내일까지 이제 그 어드미션 레터에 갑니다 안 갑니다 답장에서 이제 답장을 보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한 번 더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밤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이사 안 갔으니까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제 트리니티 채플실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는 오늘 밤 날 찾지 마십시오. 오늘 날 찾지 마. 그냥 이제 뿌리 뽑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뭘 뿌리 뽑느냐 그러면 이 길로 가니까 주님 제 인생 책임지시고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길을 활짝 여시고 재정을 책임지시고 모든 걸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나이다. 이거 뿌리 뽑으러 간 거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배반입니다. 뭐 이런 거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하시옵소서 이걸 이제 하러 간 거죠. 나중에 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쭉 듣더니 야, 시카고 대학 채플실로 기도하러 갔어야지 왜 트리니티 신학교 채플실로 기도하러 갔느냐, 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갔어요. 가지고 이제 이 정도 채플실이 생겼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딱 앉았어. 난 밤새 기도할 준비를 하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철벽 같으신 거예요. 얘야, 그 학문 주님을 나를 위해서 꼭 누군가 해야 하는 좋은 학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야. 한마디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시지. 왜 붙여가지고. 그렇죠?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게 끝. 그래서 5분 만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날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운전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 골목으로 이렇게 아직도 생각나. 우회전해서 들어갈 때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그렇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포기했고 트리니티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그 학교와 그 당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몇 년간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한테는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다 라고 선택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쉽지 않은 시대, 그리고 모든 세계인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길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분별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소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혹시 안경을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가 진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눈을, 판단 기준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잠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계산은 하겠지만은 맨 마지막 선택을 하고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을 가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이 대한민국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으로 정말로 빛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